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들이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또 건강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주님의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10의 1조를 구분하고 또 주일을 구분해서 시간을 드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생명력 그리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셔서 물질주의와 또 성공주의,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깊은 평온과 넘치는 기쁨, 가슴 벅찬 감격을 주셔서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 구절은 나면서 소경되었던 장애인 그분을 이제 보게 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면서 소경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 몸이 불편한 분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뜻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온 인류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눈을 갖고 있어서 보는 것 같고 또 귀가 있어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 진리,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출발자이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사건은 단순히 한 불편한 사람을 구출해 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진리를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이들의 눈을 띄워서 이제는 그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우리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만나야 될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지, 지금 이 해야 될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작은 내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은 계신지, 하나님 나라는 있는지, 이런 그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면서 소경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그 이해하고 있는 수준만큼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줘서 우리들의 인식이 하나님을 알 만큼 또 그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듣고 믿는 자들도 있지만 또 그 말을 듣고 의심하는 자도 있고 또 거짓말하고 죄인이더라고 공격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화의 끝에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실 본문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본인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보게 되겠는데,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양의 문은 양들이 밤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들짐승들로부터 유지하고 생존하고 또 도둑과 강도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보존하려면 양우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들어갈 때 그 양우리는 거대하지만 양의 문은 대부분 한계가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양의 숫자를 세고 그 내 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보호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양의 문에서 또 나오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해가 뜨면 양의 문에서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이제 먹을 것을, 그래서 풀을 먹으러 가고 또 그리고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으로 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과 풍성함이 이제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양이 있는데 이 양의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도둑질 당했거나 들짐승에게 먹이가 됐거나 그는 굉장히 위험에 처해져 있는, 길을 잃었거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양은 생명과 풍성함을 보존받는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양은 자기가 이제 들짐승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목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들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은 들짐승과 싸워 이기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목자를 쫓아가면 돼요. 양은 아주 굉장히 양질의 풀을 확보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양이 먹다가 이쪽 잎에 좀 내일 먹을 거, 이쪽 잎에 글피에 먹을 거,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창고가 필요 없어요. 그는 식량을 쌓고 저축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목자만 쫓아가면 돼요. 양은 물을 마시려고 물을 저장할 필요도 없고 목자를 쫓아가면 돼요. 양은 도둑과 강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한 가지, 그 양의 문 대신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목자, 그리고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믿음, 그 오로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나면서 속용된 자처럼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도 걱정, 먹을 거 입을 걸 걱정하니까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새가 뭐라니?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저 꽃들이 어떻게 하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장이 덜컹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도 되는 거냐고. 제 얘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인본주의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들에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은 가져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목자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를 믿고 목자의 말씀에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들을 쌓을 필요도 저장할 필요도 준비할 필요도 없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 그분이 절대적인 것. 더군다나 여기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양의 문 여러분 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양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양이 여러분이 양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양입니다. 자, 양 중에 두 종류의 양이 있겠죠. 자, 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양이 있고 어떤 양은 뭔가 깨름칙해. 저기로 가는 게 진짜 맞을까라고 조금 갈등하는 양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두 번째 양과 같은 의식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 또 그리고 주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주님 위에 서지 못하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 믿음의 행태와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치 큰 망치로 우리를 때리시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젖은 우리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부수시고 우리를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의 체제와 구조를 바꿔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의 것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또 내가 자유롭게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생명력 있게 빛나게 또 그리고 풍성하게 그런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에는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것은 바로 양은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문에 들어가면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효과, 믿음의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합니다. 많이 흔들리고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있고 또 세상을 살 때 당당하거나 기뻐하거나 평온과
감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이 주는 이 결과들에 대한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들한테 그 생명과 풍성함을 충분히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명확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초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일반 은총하고도 똑같아요. 일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물론 이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 은총,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리는 것처럼 모든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는 내적인 힘이 뭐냐면, 이를 이루게 하는 힘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권투 선수도 여러분 경기에 들어갈 때 내가 이긴다고 믿고 가야지, 믿지 않고 가면은 어려워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된다고 믿고 가야지, 된다고 믿지 않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일은 집요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믿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특별히 2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내 신념화되고 단단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를 통해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들에게 영혼과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화시키려고 어떤 방식을 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게 되면 이 약속을 통해 쌍방간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속에 상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쌍방간의 약속을 지킴으로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누구와의 관계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 믿어, 내가 막연하게 믿고 또 흐릿하게 믿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도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막연하게 믿고 흐릿하게 믿는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거는 날 도와주자, 안 도와주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과의 약속이 우리들한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뭐냐면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 이걸 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식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묶이고 우리도 묶여서 그 약속이 묶여서 계속 그 약속을 갖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싶은 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구원이라는 결과, 승리라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될수록 더 행복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 청년들 하니까 연애를 했는데 애인이야. 근데 이 애인이라는 표현도 좀 요즘 안 쓰지만, 그러니까 애인인데 이 애인을 믿어요. 그럼 행복해요. 근데 불행은 어디서 나와요? 믿지 못하기 시작할 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오고, 너 어젯밤에 뭐 했냐? 왜 전화를 안 받냐?
막 이렇게 되고, 또 문자가 너 옛날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짧아졌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어디와 관련됐냐면 결국은 문자 얘기도 아니고 전화 받은 얘기도 아니고 누가 있었냐는 얘기도 아니라 믿음 얘기거든요. 이 믿음이 결국 이제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바탕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강화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게 되면 쌍방이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계속 단단해지고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전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개인을 만나든 아니면 가족을 만나든 아니면 공동체의 나라를 집단을 만나든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을 지켜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에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던지셔서 너희들도 지키면 나도 지킬게 라고 하는 쌍방으로 약속을 지키게 하면서 뭐를 우리에게 단단하게 하느냐?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단단하게 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계속 형성하고 싶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노아뿐만입니까? 창세기 15장이나 17장이나 그 외 여러 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 네 후손을 택했다 그래서 선민,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을 선택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너희 자손 중에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손이 그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 이 선민의식을 갖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자손이 나올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그 관계 약속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는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집단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율법에 대한, 그래서 법에 대한,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기초가 뭐냐면 율법이죠. 말씀이라는 법,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명령을 준행하며 행해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행하게 되면 너희가 형통케 될 것이다, 너희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다윗, 솔로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방식이 뭐냐면 약속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한다, 개인을 구원한다, 아니면 질병에서 구원한다, 아니면 절망에서 구출한다 등등 수많은 언약을 해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에게도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에서 베델에 단을 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서부터 제가 여기서 나열하려면 끝도 없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방식은 약속했던 걸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를 할 때 꼭 상기를 시켜요. 옛날에 나랑 이런 약속을 했지, 근데 네가 어떻게 살았니,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부담스러운 이제 언어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지켰는데 너는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을 회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회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거나 그 약속을 잘 지켰거나 실력이 있거나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75세의 아브라함 아니면 노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사람의 삶이
이런 거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거는 단 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이처럼 거대한 구원의 약속을 해줄 만큼의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약속이 율법 아닙니까? 십계명의 약속이죠. 십계명을 언약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언약판이라는 건, 십계명은 언약을 그 속에 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 너희의 민족의 생명과 너희의 번영과 풍성함이 오게 될 거라는 언약판을 던진 거거든요. 자, 여러분, 모세가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뭐였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고요, 장인어른 집에 빌붙어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는 그 이전에 어떠한 선행도 기록이 없어요. 단 한 줄도.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모든 인물들이 그럼 그러한 자격과 실력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냐? 신기하잖아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약속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한 모든 언약은 사실은 이렇게 언약 그러면 약속 그러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나 자격과 조건이 된 경우가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오히려 정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걸 지킬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깁니다. 이삭과의 약속을 지킬까? 당연히 어깁니다. 야곱은 지킬까? 아니요, 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처음부터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속을 하셨을까? 그래서 지키냐 안 지키냐를 그렇게 따지는 게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늘 약속을 한 걸 기억해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을 하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은 처음부터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약이고,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행위로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된 관계에서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 약속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고, 그리고 일방적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쌍방으로 동등된 약속의 형태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이 약속이 시행되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의 행위, 은혜의 행위가 아니면 이 약속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별명이. 왜 눈물의 선지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로 언약을 지키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게 보이게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에 대한 방식이 뭐였냐면 결혼이라는 방식이에요. 물론 21세기 지금에는 결혼이라는 방식이 지금 이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결혼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당시의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거였어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였죠. 그걸 호세아서에서는, 여러분, 그 호세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지서를 보면 구약에 17권 있는데 대선지서의 첫 번째가 이사야고 소선지서의 첫 번째가 호세아예요. 이사야, 호세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사야는 66장으로 거대한 책이지만 호세아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호세아 내용이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호세아라는 죄짓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종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시 그 동네에서 남자만 보면
견딜 수 없는 음란의 극단을 갖고는 고멜이라는 기생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선지자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호세아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사람들이 호세아를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호세아 저 사람 밝히는 놈이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여자는 견디지 못하고 계속 남자를 쫓아가요. 음란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호세아하고 거룩하고 절대적이고 모든 걸 보호해주고 다 대주는데 이 호세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은 계속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왜 하라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하나님과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명목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언약 관계 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 나의 욕구와 욕망과 꿈과 이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 영혼을 팔고 그들과 함께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꼭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멜, 그래서 이걸 우상숭배라고도 하고 이걸 간음이라고도 하는, 이걸 같이 보는 이유가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파해지게 되는 이 고멜과 같은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바로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의 관계는 당연히 파기돼야 되겠죠.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파기하고, 그건 상식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파기돼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파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관계를 저 사람을 내가 믿는데 인내할게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사람들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의 그 표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계속되는 게 뭐냐? 이게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계속 오게 됩니다. 좀 더 들어주세요. 오늘 어려운 얘기지만 되게 쉬운 결론이라 되게 어렵게 가야 됩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처음엔 말로만 됐습니다. 근데 모세 때 드디어 어떻게 되죠? 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돌판에 새기게 됩니다. 돌에 새긴 건 누구예요? 원래 언약은 쌍방이 새겨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혼자예요. 돌판에 새길 때도 하나님이 새겼고, 여러분, 언약의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에서.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제 네가 나를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너의 자손에게 내가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짐승의 반을 잘라서 양쪽에 두고, 횃불, 불이라고 상징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그 사이로 옛날에는 동물을 반을 짜게 갖고 누면 약속 쌍방이 둘이 거기를 지나갔다 오면 약속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건 쌍방 간의 약속을 하지만 이 쌍방 간의 약속을 네가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 이 약속을 뭐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십계명의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새겨서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순종하고 가게 되면 그것으로 믿음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커지겠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 더 다운이 되겠죠. 그런데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희년도 안 했죠. 안식년도 안 했죠. 노예 갓도 돌려보내지 않아요. 땅도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해서 613가지 언약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약속을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조항만 지키는 것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죠. 율법의 준수는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에 가서는 이 고멜이 약속을 못 지켜요. 고멜은 계속 내가 당신은 내 신랑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결국 약속을 못 지키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불순종이 너무 커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것은 그 스스로 그냥 자멸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주의 종을 보내도, 아무리 기적을 보내도,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안 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지만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제단을 온 가운데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마치 노아의 때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감을 갖고 그 땅을 새롭게 하셨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 시대 사람들인데 선지서 이사야를 비롯한 호세아 등등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기류를 본 거예요. 영적인 맥락을 보고 이 통합적으로 딱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멸망이 눈앞에 왔고 드디어 멸망이 시작됐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완전히 개돼지처럼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고 이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니까 선지자들이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레미야 31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물의 선자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했던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이제 갱신하겠다. 새로운 언약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우리 방송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너의 어렸을 때, 너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너와 이건 이제 의인화한 겁니다.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이게 뭘까요? 이게 언약들이고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것으로 했는데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근데 니네가 이거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벽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엔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셨을 때 첫 번째 언약은 인과율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인과율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파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파기 끝, 너하고는 관계 끝. 계약이 파기됐다는 건 관계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 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 관계를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에스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선지 소선지에 꽉 차 있어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서 그전에는 돌로 책에 글로 만든 모세의 율법 이 조항이 아닌 그것을 갱신한,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하는 계약을 만들겠다. 그 계약이 뭡니까? 바로 인자를 통한 계약의 그 방식이에요.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모양이에요. 이걸
메시아 혹은 헬라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자는 사람의 모양, 즉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계약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을 보내겠다. 너희 자손 중에 그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가 바로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를 기다려라 되어 있다고요. 그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까만 옷들 입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직도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인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인자를 기다리는 이거는 이 사람이 와서 그럼 이 계약은 뭐냐면 쌍방간의 계약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유지돼. 그러나 이 율법을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맺었던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의 준수만큼이나 사람 측에서 그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언약을, 약속을, 율법을 100% 이행시키겠다. 사람 측에서. 그러면 율법 준수나 또는 언약 준수를 할 수 없는 그 인간 측에서는 이 전적인 타락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대변자, 말하자면 여러분 국가대표 우리 올림픽 가면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어떤 복시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국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대한민국의 승리죠.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은 블레셋 측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측이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계약의 방식과 방식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언약을 준수하고 약속을 준수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서 또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이 계약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 저주와 죄의 책임이 온 세상에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해결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나온 죄에 대한 책임, 아마 징역 3억 만 년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 한 사람에게 다 덮어씌우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 한 사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표성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그렇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니까 온 인류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어야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창조주가 대신해서 만든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짓게 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는 그것을 만족시킨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또 그를 통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를 통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그 세 가지의 이유,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인간의 한계와 모순. 두 번째는 우리 이 죄책을 어떻게 무슨 값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수억만 명의 죄를 누가 해결해요? 그걸 만드신 창조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의 분량.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생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문을 연 게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인과율로 해야 되는 직접적인 계약이 맞지만 그 계약으로는 준수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과율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파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 계약을 파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거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앞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 언약, 새 언약, 뭐 새자 붙고 안 붙고 별 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을 갖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새자가 붙냐 안 붙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저녁 먹을 때 이 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내 피로 세웠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걸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갔던 삶, 완벽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책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으로 그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군가 형제 자매를 육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면 손을 잡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영혼 대 영혼이 하나가 되려면 뭘로 되어야 돼요? 그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가 되는 건 손을 잡았어도 믿지 않으면 하나가 된 게 아니죠. 진짜 하나가 된 거는 믿을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온 훅, 그러니까 훅 갈고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프 훅이 아니라 온 훅인 거예요. 갈고리로 예수 이렇게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예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온 훅인 거야. 훅으로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온 예수 그리스도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인격이 내 영혼이 그 존재와 일치가 되는 그 행위가 이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지금 고백했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그랬잖아요. 자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거룩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속됩니까? 교회가요 지금 21세기 한국교회 거룩합니까 속됩니까? 빨리 말하세요. 거룩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몸된 우리도 거룩하다고 믿게 되는 건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죄투성이고 엉터리지만 그러나 그 머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인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와 일치가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예수의 의로운 삶을 너의 의로운 삶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고통과 죽음을 네가 했다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죄의 책임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 예수와 네가 하나가 되면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너의 생명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흥부전에서 여러분, 흥부가 아르바이트를 하죠. 무슨 아르바이트 합니까? 죄범한 부자들 대신 곤장 매 맞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흥부가 대신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요. 곤장을 맞으면 그 부자는 곤장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바로 그 곤장을 맞은 흥부와 죄진 부자가 하나로 여겨줘서 대신해서 이 사람이 죄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이루고 완성되어 율법의 완성의 결과인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응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 개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확장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등장은 결국에는 새 언약의 완성이고, 새 언약의 완성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치 양이 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막 찾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 것처럼, 내가 주변을 막 살피면서 나를 잡아먹을 늑대는 없나, 사자는 없나 그러면서 두려워서 계속 살피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있는 풀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뜯어 먹으면 되는 것처럼, 이유는 그리스도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이 내 눈이고, 그리스도의 막대기가 내 막대기고, 그리스도의 안내가 바로 나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결과로 얻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구출이나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구원과 풍요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걸 믿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네가 풀을 구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 그냥 내 말을 믿고 나의 존재를 믿고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렇게 살라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값을 지불하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귀한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값어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간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그분이 나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분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고 그가 매맞고 찔리고 죽임을 당한 건 내가 당해야 되는 걸 대신 하신 거고, 또 그분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을,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하찮은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축소시켜서 그 좁디 좁은 자기의 인식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절대자가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가당치도 않은 이 인간들의 비난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그러면서도 끝까지 인류를 살리고자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삶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려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불안과 초조와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으니 내가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자발성에서 나오는,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꼭 합격해야 되니까 열심히 11조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니까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전제 조건은 이미 예수 안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뻐하고 양의 문 대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 됩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갑니다. 그 다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땡큐, 내가 너 먹이려고 하루 종일 했었어. 야, 넌 모르지? 내가 몇 마리도 일이 내가 다 싸워서 이거 봐, 다 상처야. 그냥 너는 즐거워해라. 너는 기뻐해라. 양이 해야 될 건 그렇게 가면 돼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난 양의 문이다. 내게로 와라. 근데 그걸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는데 뭐라 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 길은 말씀을 들고 이 말씀에 계신 주님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이 말씀이 양의 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여러분이 꼴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되는 은혜가 저는 있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주님 안에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본문 뭐 안 봐도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거기 나와서 꼴이라는 말이요, 율법이란 말씀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율법을 먹어,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밥도 먹고 육과 영의 양식을 먹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할렐루야.